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이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싱그러운 계절 6월을 허락해 주시고 씨앗을 열심히 파종하여 결실의 계절 가을을 꿈꾸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번잡한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두어 실망하고 마음이 흔들려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 지체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뒤에서 간호하는 손길 또한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만난 점심을 먹고 차담을 나누고 오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조각의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인 끝까지 보니라. 아멘. 탐욕이라고 하는 사전의 뜻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고 좀 지나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면 꼭 우리는 어떤 돈 또는 물건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권력도 탐욕이 될 수가 있고 또 취미도 탐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 정상성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 보통 이제 탐욕을 가지게 되면 편법을 좀 쓰게 되고 자기 어떤 형편이나 수준을 좀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탐욕이라는 것이 한번 생겨나면 참 그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욕심이 생겨버리면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그쪽을 향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도 이 마음이 계속 앞서가다 보면 결국 탐욕에게 지고 마는 것이 되는데 사람은 나름대로 다 이런 탐욕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삶 자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모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고 모으려고 하면 남다른 욕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돈을 좀 모으겠다 이러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돈을 모으는 거지. 돈이 저절로 모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생사가 그래요. 남들보다 좀 앞서가려고 하면 거기에 좀 속된 말로 좀 미쳐야 되지. 미치지 않고서야 남들보다 앞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싶은 것, 또 누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제 이런 것들이 탐욕스럽게 이제 내 마음에 찾아들면 계속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빚도 지며 져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이 사람은 좀 성경에 보면 좀 묘한 사람이에요. 다른 우리는 흔히 발람 선지자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출발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나라의 점술가라고 하죠.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22장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22장 앞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이 발람이 등장해서 길게 24장 계속 이제 25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뭐 어디서 출발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 뭐 선지자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선지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주 헷갈리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발람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물론 이 민수기에서는 발람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뭐 발람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뭐 그런 평가는 없는데 이제 후대에 가면 이제 베드로나 유다나 사도 요한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발람을 다 미친 선지자로 어그러진 선지자로 사꾼 선지자로 아주 몹쓰게 발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람이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2만 4천 명이나 죽게 만들었다. 그럼 보면 성경을 보면 이 발람이 무슨 탐욕이 있었느냐 이제 뭐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보면 이제 이 발람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는가 나오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이 발락이라는 사람 이름이 비슷해서 발음하기 그런데 발락이 이제 발람을 초대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쭉 밀고 나오니까 뭐 거기 그 맞대응할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이 모압 평지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막다른 길인데 이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이 그 땅을 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이 발람을 초대해서 네가 저주를 좀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권력도 주고 금은도 주고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 발람이 이제 그런 제안을 듣고 뭐 마음이 동하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가겠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면 성경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발람이 또 오라고 하니까 이 발람이 두 번 또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끝인데 이제 이게 가고 싶으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 만드는 거죠.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 가지 말라는 걸. 그래도 이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이제 가지 마라 했는데 왜 가라 하느냐. 이미 하나님은 이 발람 마음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 가는데 나귀가 이제 이 발람 길을 가로막잖아요. 3번씩이나. 그걸 하나님이 이제 나귀를 통해서라도 발람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가긴 가는데 약속을 하잖아요. 가서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가서 이제 발락을 만나 대접도 잘 받고 하면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라고 불렀더만은 이 인간이 축복을 하니까 그 여기도 보면 3번씩이나 발락이 이제 회유를 하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람을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발람은 보면 저주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신 말씀만 해요. 심지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까지도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모압 여인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한 거죠. 여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바알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은 다 전하는데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여인들에게 빠지도록 다른 꾀를 부린 거죠. 누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춤추는 여인들에게 반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서 2만 4천 명을 이제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탐욕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신앙적으로 보면 한 번 가진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저 검은 보화 그리고 저 권력 저거 내가 가져야지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에서 보게 하고 백성들 자체에서, 자기는 아무 말 안 했지만은 자체에서 범죄에서 멸망하도록. 이제 하와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일 먹지 마라 했는데 보고는 거기에 훅 빠지죠.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보기도 좋고 먹고도 싶고 말이야. 탐스럽길 정도로 이제 마음이 혹 해버린 거예요. 이제 뭐 우리도 그런 삶의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뭐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 저는 옛날에 그 전도사 때 그 워커맨이라는, 소니에서는 워커맨이라는 녹음기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처음 이래 사다 보면 업그레이드된 자꾸 이제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 작은 소형 이 전자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낭비를 많이 했어요. 낭비를 많이 했는. 그거 한번 이렇게 보고 오면 계속 그게 잔상이 남아요. 저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뭐 길을 가도 꼭 그 가게 앞에 가서 한번 보고 가고 값 좀 내렸나 값 물어보고 가고, 그렇게 계속 관심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결국 돈좀의 여유가 생기면 기어코 가지게 되는. 뭐든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문제보다 앞서가게 되면 거기서 돌아서기가 참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혹 빠져버리면, 뭐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나오고 다 하는데 내 전신을 지배하는 것이 그쪽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정상성을 가질 수 없다. 이 발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을 때 모든 거 다 올스톱하고 안 가야 되는데 자기 갈 명분을 찾기 위해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가라, 그럼 니는 어차피 갈 놈 아니냐, 가라 하면서 그래놓고 말씀 그려놓고 이제 나귀를 통해서도 가로막는데도 이 발람은 이미 마음이 모압 왕 발락에 가 있기 때문에 그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을 선별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듣고 순종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명분을 만들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러 갔으면 축복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럼 뭐하러 그 제사 지내는데 같이 가고 말이죠. 그 춤추는데 그 앉아 구경하고 말이죠. 왜 그딴 짓을 왜 하느냐. 이 마음이 이미 발락이 자기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뭐 꼭 주의를, 교회를 이렇게 뭐
예배 이렇게 드리고 하루 종일 뭐 교회에 살아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빠져나갈 어떤 그 틈을 자꾸 이제 만들어 내고 싶은 거죠. 탐심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볼 때는 아무런 뭐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죠. 뭐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니까 발람은 축복을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3번씩이나. 하는데도 발람의 마음은 말씀과는 다르게 와 있는. 나귀가 못 가게 해도 나는 가야 되겠다. 나름대로 구멍을 찾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물어보고 자꾸 뭔가 탈출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궁리를 자꾸 하게 되더라. 그래 여러분들 이 탐심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와 아니오 사이에 그 중간에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러나 이 마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뭐 결혼 때가 되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신경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과 하면 좋지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게 하면 되지 않냐.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사랑에 빠진 그 자기 마음을 전도라는 그 명분으로 가려워 버리려고 하는 거지. 가려워 버리려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하고 이러면 그 뭐 보통 축구 대회를 주일날 많이 했어요. 그럼 주일날 그 대회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러면 그럼 주일학교 선생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 연습해서 본 예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오후에는 괜찮지 않겠냐?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일만 하고 그 다음 가도 뭐 할 거 하고 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했으니까 괜찮지 않냐?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빠져나갈 궁리,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궁리 찾는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을 100% 어기는 건 아닌데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게 이 탐심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욕심을 채워줄 사람과 어울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 발람은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 사람인데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친해요. 친한데 본인은 하나님보다 발락과 어울리는 걸 더 좋게 여기는 모습이. 왜? 발락에게 얻을 것이 있으니까. 발락에게 얻을 것이 있으니까. 뭐 사람 대부분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내가 죄 지을 때 같이 죄 지어주고 이러면 훨씬 위로가 되고 또 나름대로 동반자다 동료자다 해서 또 나름대로 힘이 생기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따라가고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뭐 안 믿는 사람이라고 격을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과도 교제도 하고 하되 이제 주로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있음으로 좋은 관계지 뭘 주고받아서 좋은 관계 같으면 그건 이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제라고 할 수도 없고 어울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발람과 발락이 무슨 관계입니까? 전혀 뭐 생판 남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뭐 축복도 해달, 저주해달라, 뭐 부탁도 하고 뭐 줄게 하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잔치도 벌이고 먹고 마시고 이래 하는.
신앙인들은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가 우선이 되면 이미 영적으로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혼자 죽는 법은 없다. 교회 안에 이익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느 날인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자체가 좋은 거지. 내가 줄게, 뭐 줄래,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흥정, 거래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발람과 발락은 이 거래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보다 거래하는 사람 쪽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발람이 뭘 잘못했느냐? 표면상 드러나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24장부터 가면 이제 음란한 행위가 나오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발람의 이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미친 행동. 그 다음에 유다는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를 보고 음란에 빠진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탐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질문하면서 하나님 관계,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한번 돌아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